안녕하세요. 오늘 바울을 읽다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치유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성경을 한 군데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유난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은 참 중요한 고백이긴 합니다만 무엇으로 위해 구원받았냐를 묻지 않고 나는 남들과 달라. 선택받음을 특권화하게 될 때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신학교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해서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그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그 골목에 등장한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뜨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아이들이 한마디 외치고 집으로 각각 흩어졌어요. 불결하게 될까 봐 그랬던 모양이죠. 아이들이 외친 말은 뭐냐면 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멸시하는 거죠. 이것이 그 개인의 한 경험이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이런 일들이 현존 정통 유대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할진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상당히 그 배타적이었을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끼리만 살아갈 수가 없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을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함과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정오 무렵에 기도 시간이 되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정오 무렵 졸립기도 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배고플 때가 되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보는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네 귀퉁이를 달아맨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온갖 짐승이 들어있는데 네 발 달린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들, 그런 짐승들이 한 보자기에 담겨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였죠.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도라고 하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의 확고한 어떤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은 뭔가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 그래. 부정한 음식을 내가 한 번도 먹지 않았구나. 이렇게 칭찬 안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고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자기를 찾는 소식을 듣고 하룻밤을 함께 묵은 후에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고넬료의 영접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온 집안 사람들, 이때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구들만이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만은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말 베드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라고 얘기했어요.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특권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주님이심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은 하나의 장벽을 넘어섰던 경험입니다. 난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의 인생에는 이방인과의 접속이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장벽 너머의 세상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가 놀란 것은 장벽 너머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 제법 많이 합니다. 장벽 쌓아놓고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고 단정해놓고 만날 생각도 없지만은 그러나 정작 만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배관시하고 미워하고 따돌렸던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 같은 것도 알게 되고 그와 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면 장벽을 쌓았던 과거가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그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을 때 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내려온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상당한 그 갈등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로 설왕설래했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할례라고 하는 일종의 신화 속에 일종의 마술 동산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신념화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뽑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 몇 명이 대표로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소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이들은 중도에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했는지를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들이 똑같은 보고를 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조용히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중재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허용되는 이런 일로 번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개별화되었던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개념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해하는 일이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갈라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을 갈라놓았던 담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허무셔서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환대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을 일컬어 에베소서는 바로 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고 이웃들과 더불어 화해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화해, 치유하는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내줌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찢기고 갈라진 인류의 상처와 그리고 실패를 치유하는 수단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선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로한 윌리엄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의미 있게 들립니다. 98쪽과 99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처럼 한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활동은 인류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는 수단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조차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유례 없이 살아 숨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성육신,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는 화해라는 과업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를 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사역은 뭐예요? 깨진 관계, 끊어진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서야 할 자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결국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의 치유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터져나오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가 변했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희망을 담지한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와 화해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끼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치유는 창조의 목적이 훼손되어 버린 피조 세계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이 사멸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된 그런 자유를 얻게 될 세상을 꿈꾸는데, 결국 피조물의 치유조차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을 경험한, 용서와 화해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치유해야 할 책임은 바로 치유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여러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인 아시시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의해가지고 다양한 종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이기도 하지만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이들이 성 프란체스코의 도시인 아시시에 모여서 어떻게 분열된 세상을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결과 평화를 위한 아시시의 10계명을 제정했습니다. 나중에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것을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그 문서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사랑과 정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정오는 파괴하지만은 사랑은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파국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용서하고 조화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강력한 계명입니다. 아시시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하면서 솔직하고도 끈기 있게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타자들과의 만남은 더 깊은 상호 이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간주하면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 아닙니다. 장벽을 무너뜨리는 분의 영이 함께 오게 될 때 우리는 차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서 끈기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우리를 상호 이해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상호의 이해의 길이 결국은 우리가 당도하려고 하는 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차이를 넘어서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화해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래적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